예. 오늘 주실 성경 구절은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과 에스겔서 40장 3절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가 지파에 가서 벨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각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에스겔서 40장 3절 나를 내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을 산들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물에 섞어 있더니 그 동문간에 문지기 방은 좌편에 셋이 있고 우편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한 척수요 그 좌우편 벽도 다 한 척수며 또 그 문통을 청량하니 방이 20척이요 장이 13척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전을 측량하다. 성전을 측량하다. 네. 오늘 제목이 이제 성전을 측량하다인데요. 이번 성경 공부 시간 동안에는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 아니면 또 에스겔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성전을 측량하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갈 마지막 성전이다. 참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성전이다 라고 역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스겔 성전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는 성전이 아니라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생활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변화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면서 생활에 변화가 있는 자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옛사람을 버려라, 새 사람을 덧입어라 하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 장막 성전도 나오지만은 모세 장막 성전은 식양을 보여주면서 지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에스겔 성전은 지으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에스겔 43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 제약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보이라 그랬습니다. 봤을 때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으라 그런 게 아니라 보여서 회개케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는 것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들어가기 위해서 첫 발걸음이요, 회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성전에서 얘기하는,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그냥 하루 날 잡아서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좀 더 깊고 심오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심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아,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는가. 참 내 자신이 스스로 돌아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다. 얼굴 둘 곳이 없어서 진짜 창피하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구나. 아,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는가. 진정으로 에스겔 3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자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겨서 얼마나 죄가 부끄러운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미울 지경입니다. 진짜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이러한 지경에서 나오는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31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요. 이런 회개가 안 오죠. 우리 죄악을 가증한 일들을 봤을 때 스스로 밉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럽고 한탄한다 그랬습니다. 한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죄악을 비춰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탄할 정도로의 마음,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있는 사람, 이러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자, 이러한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런 자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침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은요, 습관처럼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마음에 회개도 않는, 미워하기는 고사하고 회개도 않는, 그러니까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를 할 수가 없죠. 사사시대는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죄를 짓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게 되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만은 이내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시 범죄하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용서를 빌고, 이처럼 죄 짓고 회개하고 징계받고 용서되는 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져 가지고 이제는 도무지 회개할 지경까지 이르지 않게 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는 거죠. 스가랴 7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말씀을 전해도요,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회개치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금강석처럼 굳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감화 감동이 있어서 아, 내가 진정으로 이거 잘못했구나, 이러한 단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저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고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문다 그러면은 절대 회개가 안 되죠. 그러면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마저도 박탈한다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됩니다.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도리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기회까지도 박탈하죠.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마음이 금강석 같아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여져서 눈을 감아버리는 상태.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이 굳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르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면은 우리가 너무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높은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속으로 항변하는 자들이라고 에스겔서 18장 23절엔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에스겔 33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리라. 성경은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목적대로 사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적당히 세상과 반, 적당히 신앙과 반,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 영원히 구원이 없다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요, 그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노새 땅에 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시란 얘기는 방황하는 자, 중심이 없는 자죠. 그런데 다윗은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떠나게 되면은 내가 이걸로 끝나는구나. 그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사함의 권세도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한 거죠. 가인과 같았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회개하는 자,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출발할 때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에스겔 성전이 첫 발걸음이 회개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죠. 회개하지 않는 자, 성전 측량할 때 성전 밖에 이방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성전 안에 있다는 말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백성들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성전 밖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이 성전 밖의 사람들은요, 42달 동안 짓밟힐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대신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42달은요, 3년 반을 얘기하죠.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얘기합니다. 이 1260이란 기간은요. 불택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은 자, 이 버림을 받은 자는요. 전산년반 때 복음이 있을 때도, 말씀이 풍성할 때도요. 재함을 받습니다. 아까 들었죠?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복음운동에서 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요.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사느냐, 말씀대로 안 사느냐,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가운데서 이미 심판을 시작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삼년반 기간에도 복음운동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말씀 받으라 그러면은 나 혼자 그냥 살기도 바쁜데 무슨 뭐 말씀이냐, 교회 가봤자 맨날 하는 소리가 그렇고 교인들 뭐 모범이 안 되더라 하면서 담 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1260일 기간 동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그러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42달 기간 동안은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로써 휘둘려 가지고요. 마지막 때는 귀에 많은 스승을 두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는 확고한 그러한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요. 귀에 많은 스승을 둬가지고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죠. 갈등나게 하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싹 미혹이 돼서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죠. 큰 말과 참남된 말이라 그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세 번째로 두 감람나무가 예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아직은 말씀을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인 것이 다행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요. 여인이 낳은 아들, 교회죠. 믿음의 성도입니다. 보호받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양육받는 기간이죠. 계시록 12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간에는요. 사단과 불신자가 합세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두 증인이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공존하는 기간입니다. 성전 안에 있단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성전을 측량한다 그랬거든요. 측량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러면 아까 성전, 좀 전에 성전 밖과 성전 안에 있는 상황, 그 시대적인 겪게 될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측량한다. 이것은요. 경계를 긋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긋는다는 얘기는 심판을 행한다는 것을 얘기하죠. 경계를 긋는다. 그러니까 파괴할 것은 파괴해버리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선을 긋는 것입니다. 분리할 것과 버릴 것, 성결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성결한 것을 미리 구분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100% 마귀의 틈을 타지 않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측량의 기준이죠. 스가랴 2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강을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청량한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2장 1절에 성전 안을 청량하라 그랬죠. 제단을 청량하라 그랬고 스가랴 1장 2절에서 2장 1절과 2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에스겔 40장 3절 말씀도 녹 같은 사람이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 앞에 섰으니 청량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요. 측량에서 다 떨어져 나가죠. 에베소 5장 26장 27절에도 보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측량이라는 게 이제 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냥 진짜 줄 가지고 교회를 측량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측량하는 이유는 첫째,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상 주시기 위하여. 세 번째로,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환난 날이 딱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측량해가지고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측량을 해놔요. 측량을 해보니까 14만 4천 수가 찼구나.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심판해도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이 되면요. 그때는 이미 끝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깨어 근신하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죠. 아까 성전반 마당이라 그랬는데 이 성전반 마당은 이방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가지고요. 내어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써요. 쫓아버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린 자. 그러니까 불택자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참 희한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을 때도 분명히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러고 택한 사람이 12명이거든요. 그 중에 마귀가 있답니다. 그 중에 마귀가 있답니다. 성전 밖에 내어버린 자죠.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에서 유기된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아까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그 말씀이 있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자 있죠.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성전에서 내어 쫓긴 자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니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의 성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전 밖에 버리운 자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슬슬 피하고 거짓말하고
양심의 화인 맞아가지고 회개도 않는 자, 부끄러워지도 않는 자, 다 성전 밖에 있는 자죠. 가인과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도 은혜의 위치까지 오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스러운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게 왜 깨닫지 못하느냐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정신이 딴 데 가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고 그러는 자는요,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운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요, 세상 염려와 재리, 그리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오게 되면은 말씀을 놓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불신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도 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성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몸은 비록 성전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봤을 때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전 밖 마당이라는 것은요, 진짜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어도 영적으로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만 성전과 제단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형식주의 신자들, 형식주의자들, 육체의 할례만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진정으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 지식으로 받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버려온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러한 자들은요, 환란이 오게 되면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흔들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니라. 말씀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죠.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말씀을 올바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 내 가족,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말씀을 여기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이 가족도 보호를 해주고 그러한 자를 영으로 보호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음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싱숭생숭하고 의문이 생기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런가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는 사람들,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죠. 로마서 3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측량의 범위,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는데 그 범위가 어딘가요? 하나님의 성전만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만 측량하라. 측량. 시편 48편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불시험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측량하시죠.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도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여러분 공력 분명히 한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측량할 때 그 공력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측량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불 가운데서 얻는다 그러잖아요. 만일 이 불에 붙어가지고 타서 없어지면은 표면적인 유대인이요, 참 성도는요 타지 않습니다. 측량의 범위. 또한 성전만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도 측량한다 그랬습니다. 제단. 여러분 제단은요 성소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장소가 제단인 것입니다. 그 제단은요 하나님의 제물,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은 자만이,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은 자만이 성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제단을 지금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큰 소리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제단 아래. 다시 말해서 순교적 신앙의 재물을 얘기합니다. 제단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원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순교적 신앙의 재물들, 여러분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왜? 보존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올림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주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하고 움직이는 순교적 신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안정과 상급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라면은 일사가고 신앙으로 주님의 측량 안에 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측량하는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그날이 딱 돼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성전 측량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14만 4천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수가 차면은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에스겔 성전 하면은 막연하게 먼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성전 이게 아니라 이미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이미 제단에서 측량받는 사람들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멀리 보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 학계 1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소위를 생각해봐라. 내 과거에 해왔던 행적들을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소위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즉시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즉시 돌이키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나태하고 너무나도 불신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 아니 떡을 달라면 뱀을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다이즘 있는 하나님입니다. 죄 짓고 자꾸 불편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 부끄러움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 때리면은 진짜 막 때렸을 때 너 집에 나가 그러면은 진짜 나가면은 막 화가 나거든요. 막 때렸을 때 잘못했다고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붙잡고서 잘못했다고 하는 애는 마음이 찡합니다. 근데 진짜 막 때렸을 때 나가려고 가방 가지고 나가면은 막 우라통 터지고 화가 나거든요. 하나님은 더합니다.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 히브리 12장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관심한 자는 오히려 버렸다 그랬어요. 당신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징계를 받았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쫙 달라붙었을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자, 오늘 성전을 측량하다라는 내용으로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